됐죠? 레디?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양과 또 은혜스러운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전에 읽어보았던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앞뒤 문장을 연결하여 설명해 보면 1차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게 관용용법이거든요. 영생과 생명은 단어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영생과 생명을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앞에 형용사를 써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만 쓰였을 때에도 본문 맥락상 이건 영생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신학 용어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어떤 설명이냐,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처럼 죽는 신이 아니라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공급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맥락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신 하나님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요,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상 이 말씀이 우리 늘상 듣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말은요, 당대에 많은 생각과 가치관에, 세상적 가치관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세상 철학과 세상 신의 철학에 관련되어 있고 당시 시대적 문화적으로 본다 하면 이건 천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크고 강한 빛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특히 이방은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요즘엔 책으로는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죠. 그게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주피터 신, 이러한 신들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당시에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 세상들만 흑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포함하여 이방의 땅도 흑암에 있는 땅, 사망의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이 빛을 비췄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이로써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또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의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다녔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만 모인,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당시에 겉으로는 유대인이나 실상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유대인들도 많았고 당시에 각종 이방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좀 더 말씀을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맥락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당시에 신약시대 이 신들은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영향력을 미쳤던 신들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이 신들은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신약시대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신이었기에 제가 당시의 신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신들은요, 인간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위하여 이용당하는 처지였죠. 그 신화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드는데요, 사람들을 만드는 목적이 신들의 장난감, 신들의 종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 자신과 같이 영생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신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과 나눌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멸하는 대상. 로마의 신화에 보면 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그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 늙어감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영생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로마의 신들은요, 인간 위에서 군림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겠죠.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나누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곳에서 자녀들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삼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들은 신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신들이, 당시에 그리스
신의 그 철학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당시에 헬라 사상을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결코 신이 그럴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았다라고 하였고, 그가 하나님이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가연성, 가짜이다.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여줄 뿐이고 진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착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잠시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 2서 한번 가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 오늘날에는 이단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앞에서 그런 맥락에서 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은 대적할 적자입니다.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즉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미혹하여서 거짓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 부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에 신이 등장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이 등장하였는데 그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었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복음이라 말합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주러 왔으나 그들이 그 영생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 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심판을 자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명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들을 돌보고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만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그런 말들을 한대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뭐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왜 부모님께 혼을 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그 혼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눈치만 보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 모습인 거지요. 그게 어린아이 때만 그러냐? 커서도 그래요, 여전히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이죠.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단을 이루었고 그룹을 이루어서 모세를 대항하였습니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사이에서 모세와 그들 사이에 심판하였고 중재하였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세는 의로웠고 대적했던 자들은 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였도다. 모세가 우리를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해요?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이 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고 자신들의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에 대해서만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하심과 충고와 책망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다. 주께서 그것을 책찍질하고 책망하여 책선하여 하였으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리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주께서 너희들을 책선하였으나 책망하였으나 책찍질하였으나 너희들이 낫기를 옳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옳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는 그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상 이방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노라. 너희들에게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나 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의 일과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것을 증거한 것이겠죠. 나는 이것을 자랑하노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대속하시며 나를 위하여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제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바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조주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실만 해도 놀라운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존하게 하는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을 죽여 신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살려준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병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구원과 비교 불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구원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도 놀라운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까지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비교 불가하지만 어느 신이, 어떤 신이 이러한 일들을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였는데, 이 약속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약속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자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신뢰를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만 받는 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요즘 대통령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뭐 약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약속만 받아도 뭐예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눈도 높고요, 희망찬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졌던 것이지요.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가분한 은혜를 주어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많이 희석되어졌지만, 당시에 로마 철학과 또 로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들의 그런 신들의 영향력과 그 사상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다 이 말들은 이단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단 괴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들이 사람들을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감격하는 것들도 잊어버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될지 지나친 풍요로 생각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할 때 오늘의 기도자와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거듭나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란 표현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가봅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곧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합니까?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도 그 은혜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인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감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도르국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너희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즉 거듭난 삶이란다면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된 자란다면 이제는 그 일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곳에서 우리에게 거듭남, 우리의 결단이 함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고 난 후에 자신의 의지, 기고, 뒤집고, 기고, 걸으려 하는 그 의지가 전혀 없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말하려는 의지도 없고, 생각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나 그가 매일과 같이 변화되어집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부모는 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 후로 성인이 되어지고 그 후로 또다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 우리는 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거듭나, 매일과 같이 거듭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며 우리로 매일과 같이 새로운 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라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감사일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했던 에베소 2장 말씀과 4장 말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의 인격이 성숙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매일과 같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할 때에 내 삶은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되어 감사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어둠에 비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빛을 자랑하며 그 빛을 선전하며 그 빛에 다른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에 동참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